요한 1서 4장을 지금 7절서부터 21절까지 오늘까지 석주에 걸쳐서 진행을 해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오늘까지는 4장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왜 굳이 이렇게 자세히 나누어서 설교를 하냐 하면 7절서부터 21절까지는 보통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의 헌장으로 알고 계신데요. 사실은 고린도전서 13장보다 더 본질적 사랑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요한일서 4장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석주에 걸쳐서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주제로 세 차례에 걸쳐 듣게 되는데요. 좀 복습 겸 정리를 하면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막으로 먼저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띄워주세요. 자막. 예, 첫째가 첫 번째 사랑은 이렇게 시작을 했고, 사랑은 무슨 기원을 갖는다? 신적 기원을 갖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할 때 사랑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 그랬죠? 하나님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이 사랑의 실체예요. 그래서 사랑은 이 땅의 모든 다양한 성격의 사랑이 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출처되지 않는 사랑은 다 비틀려지고 병든 사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된 열매와 결과를 낼 수밖에 없어요. 오래전에 방영되었던 부부의 세계인가요? 맞나요? 제목이? 예, 거기에 남자가 이제 다른 여자하고 바람이 났는데 들켰어요. 이제 부인이 따지니까 미친 소리를 하나 해요. 거기서 사랑이 죄냐 그래요. 사랑이 죄냐. 그 참 유명한 대사가 됐어요. 예. 하나님께로부터 출처되지 않는 사랑은 다 이기적이고 자기 욕구적이고 자기 주관적이고 또 탐욕적인 사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신적 기원을 갖는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출처가 이루어진다. 두 번째 띄워주실까요? 사랑은 뭐다? 동사다.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뭔가를 해야 사랑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은 사랑을 개념으로 갖고 계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실제 그것을 실천하신 분이에요. 어떻게 실천하셨죠? 세 번째 볼까요? 세 번째. 하나님은 두 번째 다시 한번 돌려주세요. 어떻게 실천하셨는가? 9절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10절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이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만 공허하게 개념으로만 유희하는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은 굉장히 실천적 사랑이에요. 그래서 아들을 이 땅에 화목제물로 삼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계획 속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에서 선교적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한 겁니다. 그것이 실천적 태도로 나타나는 거죠. 세 번째 한번 돌려주실까요? 그래서 사랑은 뭐 하는 것이다? 반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신적 기원에 근거한 사랑을 내재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DNA를 받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그 DNA가 있는 한은 우리는 자연스럽게 본성적으로 이거 해야지 해서 사랑의 반응이 나오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나오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하다. 기억납니까? 안 납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염소와 양의 비유를 설명을 드렸어요. 임금이 너희가 내가 갇혔을 때, 벗었을 때, 줄였을 때 돌보아 주었고 입혀 주었고 허기진 배를 채워 주었다. 그러니까 우편에 앉아 있던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그 질문 속에 내포된 것은 굉장히 강렬한 겁니다. 자기들도 인식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인식을 못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네, 못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마치 어느 정도 본질적 얘기냐 하면 숨 쉬는 거를 인식하는 사람이 있나요? 또 들이마신다. 또 내뱉는다. 이거 피곤해서 어떻게 살아요? 숨은 어떻게 쉬는 거죠?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시고 설계하셨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저절로 살기 위해서, 내가 존재하기 위해서 숨은 저절로 들이마셔지고 저절로 내뿜어지듯이 하나님의 속해 있는 자는 그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마태복음 7장을 통해서 나무로 열매를 납니까? 열매로 나무를 납니까? 열매로 나무를 난다 그랬어요. 자, 다음 좀 돌려주실까요? 그래서 사랑은 뭘로 나타난다? 태도로 나타나는데 그 태도의 절정은 피조물인 인간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 존중에 뿌리가 있어요. 기초가 있어요. 첫 번째 기초는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이 우리가 인간에 대한 예의와 존중을 가져야 될 사랑의 가장 균형 있는 태도입니다. 두 번째 근거가 있어요. 두 번째 근거는 그 병들고 이지러지고 타락한 영원히 불순종의 대가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보내셔서 우리를 재창조하셨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 재창조하신 것은 우리 안에 잃어버린 원래의 하나님의 형상을 복원해내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신학적인 기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 내린 자로서 인간에 대한 예의와 존중함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숙하냐 아니냐는 뭘로 구분할 수 있는가 하면 사람에 대해서, 특별히 낮고 천하고 약한 자들에 대해서 어떤 심성과 태도를 갖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표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함부로 하기 쉬운 사람들, 사회적인 약자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예의를 갖추고 존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어린아이를 놓고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1세기 시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사회적 통념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맑고 순수하고 깨끗한 이미지로서 어린아이가 아니고 그 시대는 어린아이를 무능력하고 무가치한 존재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같지 않다라는 말은,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이라는 말은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무가치한 존재로 여길 수 있는 가난한 태도, 긍휼을 구하는 마음, 그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린아이가 갖는 그 시대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자를 교회는 인류 인간을 만들어내고 또 엘리트 집단을 만들어내서 사회 리더로 세우고, 그건 교회가 굳이 안 해도 세상이 열심히 해요. 교회는 그 대열에도 희망이 없는 존재들, 연약한 사람들, 스스로를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은총이 없이는 내가 호흡 한 자락도 이 세상에서 쉴 수 없는 가난한 존재임을 늘 고백할 때, 그가 진짜 원초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부유한 자가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돌려주실까요? 이것이 이제 또 두 번째 주간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두 번째 주간에 나눈 내용인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랬어요. 그 방법이 뭐냐 하면 이웃과 형제 사랑을 통해서, 이것은 사실 첫 번째 주간에 나누었던 내용의 실제적인 삶의 문제로 들어온 거죠. 첫째 주간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는 말은 어떤 신학적 뿌리와 기초를 얘기했다면, 둘째 주간, 지난주가 되겠죠. 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 즉 뭘로 볼 수 있어요?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냐, 신자냐 아니냐를 구분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열매로 물 구분하듯이, 나무에 소속되어 있는 자로 구분이 되듯이. 두 번째요, 하나님은 사랑의 뭐예요? 하나님 사랑의 뭐예요? 완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완성이 되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즉 형제 사랑이라는 순종을 통해서 완성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누가 완성해야 됩니까? 왜 시침이 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공동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는 마침표를 찍어야 돼. 그 여기에서 참 하나님의 그 신비함이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완전히 성취하시고 보여주셨어요. 근데 이 완전히 성취한 하나님의 사랑이 시간이라는 레일 위에서 이제 하나씩 채워져 나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목적을 이루셨어요. 근데 그 시간이라는 레일 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내용을 부분적으로 순종케 만들고 채우게 만들므로써 누구의 사랑이 완성된다고요? 그제서야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돼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온 땅에 편만토록 하기 위해서는, 충만토록 하기 위해서는 각자 위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가 열심히 뭐에 집중해야 될까요? 이웃사랑과 형제사랑에 집중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의 길에 동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없으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성취될까요? 안 될까요? 성취되죠. 그런데 그럼 뭐 굳이 우리 같은 무지랭이들을 뭐하러 그렇게 자꾸 기다리시면서 우리를 데리고 그 일을 하시려고 그럴까? 그러니까 혼자 하시지. 왜 그러실까요? 왜 우리랑 함께 하길 그렇게 원하실까요? 제가 삼위 하나님을 설명할 때, 삼위 하나님의 첫 번째 본질이 사랑이시고, 두 번째 본질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또 시침이 떼고 계시네요.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늘 함께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세요. 함께. 우리 장그래가 거기에 뻑 갔잖아요. 우리 아이라는 말에 장그래가 거기에 감동을 먹어가지고 자기 방에 앉아가지고 종일 그 단어를 머릿속에 뇌입니다. 그 하나님은 함께하는 거, 우리라는 표현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를 무시하지 마세요. 연약하고 부족한 점이 있어도 난 누구 꼴보기 싫어서
누구 때문에? 아니요. 그래도 우리라는 공동체에서 우리가 같이 해야 돼요. 그것은 교회 안에서의 문제만이 아니라 교회끼리도. 그래서 우리 삼일교회가 연약한 교회들과 함께하는 일에 재정을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고 그 일을 꾸준히 1년에 몇 차례씩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노회에 좀 힘든 교회들이 수십 개 교회가 있어요. 올해도 이제 그분들과 함께 우리 수양관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그 부부들을 모셔다가 뭐 딱히 뭔가를 가르치고 한다는 차원보다도 그분들이 너무 현실이 힘들어요. 그래서 지치지 말고 지친 분들은 좀 복두두어 세워주고 그 함께하는 일에 집중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해야 돼. 자, 우리 이거는 빈말이 아니고 옆에 앉아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 함께 합시다. 인사 좀 하세요. 함께 합시다. 네, 함께 합시다. 그래서 교회에서 뭐 체육 대회를 한다 그러면 그냥 같이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요. 근데 이번 체육 대회는 6년 만에 하는 거라 우리가 또 요즘 일기도 불순하고 그래서 오후 2시쯤 우리 액추팀이 막 뭔가를 보여주려고 할 때 날씨가 굳는 바람에 다 못 보여줬어요. 다. 그거 꼭 보여줘야 되나? 아니요, 보여줘야죠. 얼마나 애써 준비한 건데. 그러니까 보여주고 또 여러분들은 그걸 봄으로써 흥겨움을 다시 한번 일으키고 정말 수고했구나. 이게 함께하는 은혜입니다.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함께함으로써 힘이 나고 함께함으로써 누구를 배우죠?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배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낮아지셔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낮아지셔서 맞추어 주신 주님이세요. 믿습니까? 네. 그분이 하나님이 아버지니까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이 땅에 비천한 몸을 입고 오셔서 낮아지셨듯이 우리도 공동체 안에서 어디에 기준을 맞춰야 될까요? 낮은 쪽에 기준을 맞춰야 돼요. 교회는 엘리트 집단이 되어 가서는 교회는 병이 듭니다. 그래서 무슨 정책을 할 때나 무슨 전략을 짤 때에도 교회가 이제 여러 계층과 여러 레벨이 있다 보니까 자칫하면 그저 좀 스트롱한 쪽에 평균점을 놔서 끌고 가고 싶은 욕망의 리더들에게 누구나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항상 가장 힘겨워하고 가장 낮은 쪽에 기준을 맞추어서 조금 기다리면서 또 천천히 걸으면서 그렇게 가는 것이 이 땅의 교회의 복이고 아름다움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는 절대 경쟁의 개념이 발동이 되어서는 피차 물고 뜯고 망하는 길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는 경쟁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컨테스트를 했는데 CCC에 그걸 셀레브레이션으로 바꾼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찬양마저도 아니 왜 찬양을 경쟁을 해요? 근데 요즘은 이제 상을 주면은 10팀이 출전을 하면 10팀의 상 이름이 다 달라요.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이름도 아주 기가 막히게 만들어서 고루고루 상을 다 주는데 이 뒤에 들어오는 캐시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뭐 그거야 또 격려 차원에서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등수라는 개념보다는 함께 어느 팀이 어떤 강점이 있었는가 다 강점이 다르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수학 학원을 거의 하루 종일 돌다시피 몇 학원을 도는데도 점수가 뭐 15점 이렇게 나와요. 그건 이 뇌 구조에서 수학에 그 은사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또 예체능적으로
탁월하고 천부적이에요. 그거 하면 돼요. 그런데 수학 잘하는 사람은 뭐 한 번도 수학 과목은 1등을 놓쳐본 적이 없는 사람 뜀박질을 하라 그러면은 아직도 달려오고 있어요. 남들은 다 들어왔는데 저 언제 들어오나. 사람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예를 들어서 이 모든 인류가 다 똑같은 수치를 가지고 똑같이 잘해보세요. 그럼 무슨 재미로 살아요? 나는 제일 재밌는 게 공항에 나가면 사람들 얼굴 구경하는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다양해요? 달라요? 하나님이 참, 하나님만이 창조할 수 있는 솜씨입니다. 다 다양하고 다르게 만들었어요. 틀리게 만든 게 아니라 다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세상을 재미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서로 아직 강점이 드러나지 않는 친구는 그 강점이 드러날 때까지 분위기를 조금 시간을 기다려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근데 딱 어느 지점만 뚫어내면 깜짝 놀랄 정도로 강한 측면이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잘 못하죠. 그래서 제가 어느 책을 읽어보니까 선교사님인데 우리 교회도 한번 오셔서 설교를 하신 분인데 자기는 평생 가르치는 위치에 있었지만 누구에게 뭐가 되라고 윽박지르듯 그렇게 가르치거나 설명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A라는 친구가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설계하신 원래의 그 모습대로 걸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여러분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 마땅히 행할 길이라는 말은 윤리나 도덕적인 규범에 따라서 그 아이가 예의 바르고 인간으로서 걸어갈 도리라는 그런 측면이 아니에요. 마땅히 행할 길이라는 말은 그 아이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될 때 원초적으로 걷도록 되어 있는 그 길을 가도록 도와주는 게 교육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국영수라는 카테고리 안에 전부 우겨 넣어가지고 거기에 맞는 인간을 개조하려고 하니까 애들이 미치고 폭발하고 뛰쳐나가고 세상에 어느 나라에서 성적 떨어졌다고 애들이 옥상에서 몸을 던져요. 나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엔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과연 누가 그 아이들을 그렇게 압박을 했는가? 시대가 그랬고 사회가 그런 거예요. 여긴 공동의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도록 되어 있는 그 길을 걷도록 도와주는 게 기독교 교육의 본질이고 그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이 고유하게 만들어 놓으신 형상을 점차적으로 말씀으로 빚어가게 만드는 게 진짜 교육입니다. 자, 다음 한번 띄워주실까요? 자, 하나님의 사랑에 동참하는 방법. 첫 번째는 뭐죠? 성령의 내주. 4장 2절을 볼까요? 4장 2절 띄워놓으시고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자, 그렇다면 이 본문을 근거로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에게 속한 분들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분들이에요. 근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스타디에서 알았어요? 성령이 깨닫게 해주신 겁니까? 성령이 열어주신 지혜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의 내주와 함께 두 번째가 뭐죠? 사도들의 뭐예요? 증거입니다. 사도들의 증거. 사도들의 증거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7절을 한번 볼까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 사건을 목도한 사도들이 그 목도한 내용을 말씀으로 기록하고 구전으로 전해서 그 증거들이 이제는 뭘로 완성이 되어 있습니까? 성경으로 완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내주하심과 그 깨우치는 역사를 통해서 뭘 깨닫게 해주신 거죠? 성경에 기록된 증언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동참하는 방법, 먼저 이 두 가지가 전제되어야 되는데 다음 볼까요? 넷째, 삶으로서의 사랑. 하나님을 시인하는 것이란 삶으로까지의 순종을 얘기한다. 오전에 요나 이야기를 하면서 요나가 이방인들에게 두 가지 자기 정체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나는 히브리인이다. 그것은 이방인과 구별됨을 전제로 한 자기소개예요. 난 너희들하고 달라 그 뜻이에요. 난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 뜻이에요. 쉽게 풀자면. 그리고 두 번째 자기를 소개한 게 뭐였어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다. 기억나시죠? 오전에 얘기했어요. 오전에. 예?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다. 그런데 거기서 말하는 경외라는 말은 삶으로까지의 순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지금 행로는 어디를 향하면서 하나님과 정반대 방향의 다시스를 향하는 배에 뱃삭을 지불하고서라도 올라탄 요나가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의 신앙은 하나님을 옳게 아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아직 옳게 모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 말은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아직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어 가지 못하는 어정쩡한 관계에 서 있다. 이제 내일 새벽에 이제 그 이유를 조금씩 밝혀낼 겁니다. 내일. 왜 요나는 다시스로 향해야만 했고 요나의 마음속에 그 복잡한 심정에는 과연 무슨 사연이 담겨져 있었을까? 거기에도 또 사람이니까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사연이 있지 않겠어요? 내일 새벽에 그 부분을 다룰 겁니다. 자, 삶으로까지의 순종을 말하는 것이 시인이다. 입으로 고백하는 것만이 시인이 아니라. 자, 다음 다섯째, 사랑으로서 하나님과 우리의 뭐를 증명한다? 연합을 증명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함께 우리 전부 무슨 개념이 기초된 거죠? 연합의 개념이 기초된 거예요. 그리고 삼위 하나님의 신적인 속성이 연합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위가 셋인데 격이 위격이 셋인데 이 세 분이 뭐예요? 본질이 하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트리니티, 삼위일체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 세 분은 굉장히 서로를 연합하여 일하기를 즐거워하십니다. 그래서 사랑으로서 하나님과 우리의 연합을 증명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아직도 하나님의 연합에 대해서 이해를 못 갖고 있거나 아직 견고한 결석이 되어 있지 않는 상태라고 보면 정확합니다. 다음, 이것이 곧 형제의 뭘로 나타나죠? 사랑으로 나타난다. 두 번째, 우리는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는 사랑하시는 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에 사랑에 방점이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 자체가 본질이 뭐란 뜻입니까? 그분이 사랑이세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하나님을 빼고 온전한 사랑을 설명할 수 없고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자, 다음.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께 뭐하고 있기 때문이다.
뿌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 다음. 거의 다 왔어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사건은 모든 신앙과 신학의 출발점이다. 십자가의 사건은 모든 신앙과 신학의 출발 지점이다. 맞죠? 그래서 인류 역사의 이 십자가의 사건에 가장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표출된 사건이고 표출된 현장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8시 안에 마치려고 그러는데 7분 남았어요. 7분 안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가 하면 이제 오늘 본문을 좀 쫓아가 보십시다. 4장 몇 절을 보시냐 하면 17절을 보세요. 17절.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자, 여러분, 잘못된 종말론에 빠져 있는 사람들, 또 율법주의 사고에 젖어 있는 사람들은 그 밑바닥에 깊게 깔려 있는 정서가 두려움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사랑에 끝까지 견고히 매달려 있을 수 있을까? 이러다 나는 이 구원의 행렬에서 탈락되는 건 아닐까? 우리야 그 원초적 사랑의 기초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럴 리 없다라고 확신하고 있지만 의외로 많은 청년들이나 성도들 가운데에는 그 원초적 지점에서부터 흔들거리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거는 누구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입니까? 그 사랑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내가 이러다가 그 구원의 행렬에서 마지막 날 하나님의 호명 앞에 제외되거나 떨구어져 나가는 건 아닐까?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불신을 넘어서 모독입니다. 왜냐하면 17절에 그 정수를 담아내고 있는데 다시 읽어드릴게요.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자, 앞을 보실까요?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졌다고요? 온전히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온전이라는 말은 완전이라는 말보다 더 큰 개념입니다.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이란 표현으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습니까? 그러면 언제 온전히 이루어지셨나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언제? 예? 자꾸 뱀 나오는 소리 하지 마시고 슈슈슈슈슈. 언제 이루어졌다고요? 십자가. 방금도 말씀을 드린 십자가는 신앙과 신학의 출발 지점이고 완성 지점이에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나의 연약함과 불순종을 끝까지 추적하셔서 핀셋으로 배 밑바닥에서 찝어 올리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분의 성실하심과 사랑의 집념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열기를 식히거나 포기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오부 때도 우리 청년들에게 그런 말씀을 나누었네요. 그러니까 인생에게는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 말로 할 때 오는 거하고 한 대 맞고 오는 거하고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 왜? 어차피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시작했고 이루어졌어요. 자, 그런데 조금 더 보십시다. 이 얘기를 왜 하느냐 그 말이에요. 사랑 안에 18절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뭐를 내쫓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아기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어린 것 같아도 엄마랑 뱃속에서부터 10달을 품고 나와서 엄마랑 첫 눈을 맞추고 그다음에
엄마의 호흡을 느끼면서 엄마의 젖을 먹고 엄마와 24시간 붙어 있는 스킨십을 통해서 애들이 자라죠. 그런데 그 아이들을 아무리 소리 지르고 야단을 쳐도 애들이 집을 나가버리는 경우가 있나요? 진짜 자식은 그 가운데에서 엄마 품에 엄마 그러면서 달려들어요. 미간이 빨개지면서 울먹울먹 하다가 엄마 그러면서 달려들어요. 그건 뭐냐면 애들이 그럴 때 이런 고민할까요? 뭐라 그러고 달려들지? 이걸 타이밍을 언제 맞추나? 그래요? 아이들은 본성적으로 엄마를 알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상황인지는 나 잘 모르겠는데 일단 엄마 품에 달려들자. 그래서 애들이 엄마하고 달려들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엄마의 분노도 녹아지고 엄마의 화도 가라앉죠. 그리고 딱 해서 됐어. 툭툭툭 안아주고 쓰다마주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정확히 안다면 그 두려움이 머물러 있을까요? 그 사랑이 두려움을 몰아낼까요? 대상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대상으로 하시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몰아내는 겁니다. 뭐가? 사랑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시 잘못된 거짓 교사들이 이런 시한부 종말론이나 잘못된 교리를 통해서 성도들을 잔뜩 겁먹게 만들고 공포감에 떨게 해서 두려움을 밀어넣어 가지고 율법주의 사고방식에 젖어들게 만들어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니까 자꾸 애가 다치고 교통사고 나는 거야. 이런 신앙들, 이거 아주 나쁜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맞추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그래도 하나님이 너그러운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에 실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세상 사람들이나 자기가 가진 게 없고 변면치 못하면 사랑이 떠나갈까 봐 전전긍긍하고 자꾸 그 과잉이 나오고 이상한 짓들을 하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어요. 상대가 신실하신 분이에요. 성실하신 분이에요.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구석구석에서 어둠을 몰아내고 흑암을 쫓아내는 자유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본질이 사랑이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이 무지와 무능을 열어주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눈뜨게 하시는 교통의 역사가 오늘 머리 숙여 경배하며 새날을 기다리며 저문을 나서는 사랑하고 사랑하는 귀한 3일의 성도들, 해외 군에 멀리 출타해 있는 그리고 고향의 부모님들, 복중의 생명까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